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52주 성구암송 20주차 말씀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20장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가치는 항상 아담의 이유로 크기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크기와 세력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무수히 겪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상대는 어마어마한데 넘어야 할 산은 굉장히 높은데 수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몹시 초라하고 나약한 것 같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밤을 새워서 울부짖었던 좌절이었습니다.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었죠. 10명은 포도송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고 그 땅 거민은 중우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거대한 수치와 거대한 통계와 크기와 세력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사울의 군대가 그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온 백성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그에게 갑옷을 씌우고 전쟁하던 대로, 그들의 전쟁하던 대로 하려고 했으나 다윗이 그 상황들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 갑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 말을 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크기의 싸움으로 인식해서 믿음이 없어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의 전선을 잘 간파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다윗은 전쟁을 크기가 아닌 소속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크기의 문제였고 이런 믿음 없어서 크기의 문제로 보았고 세력의 문제로 보았지만, 지금 다윗은 믿음의 고백으로 크기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로 봤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항상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크기의 문제, 세력의 문제로 보곤 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그런 게 있지요. 세력과 크기의 문제로 봅니다. 이것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는 세속의 가치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그 전쟁의 원리를 간파했습니다. 바로 소속의 문제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건 크기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세력의 싸움이 아니구나. 바로 소속의 싸움이구나. 이것을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무장 상태에서 애들 장난감 같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도다 라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갑옷을 안 입고 비무장 상태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부딪히고 하루하루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기의 싸움이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 전선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겠죠.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이나 장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한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싸움은 이와 같이 같은 원리예요. 장수의 그 크기,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로 들어갈 때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장수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건널 때도 어느 누가 앞장선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보는 순간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확인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확인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인데 그 다음에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까지도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승리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의 구체적 현실 문제에서도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쌓아 놓으시는 그 승리를 확인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지? 난 믿어. 나도 승리할 거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주장으로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이것이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등장을 하는데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싸울 때 나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 전쟁을 엎어버릴 때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내 믿음,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 꾸역꾸역 나는 믿어 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우는 그 승리를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그 모든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먼저 대적들과 싸우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이 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떨지 마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을 내디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책임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책임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에게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5절에 보니까 돌아갈지니, 6절에 보니까 돌아갈지니, 7절에 보니까 돌아갈지니, 8절에 보니까 또 뭐요? 돌아갈지니, 반복해서 돌아갈지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문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뭘 앞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가해서 싸워야 그 나라의 이득을 볼 텐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결혼할 사람, 과실을 딸 사람, 집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중적 메시지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적은 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겠다, 승리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병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계속 수를 줄이라 했던 이야기가 떠올리시나요? 바로 사사기 기드온 사건을 보면 지원자 32,000명에서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이죠. 300명의 병사만 남겼습니다. 300명만 남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적은 수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300명을 통해서 그 광야의 허다한 메뚜기처럼 펼쳐져 있는 그 미디안 군대를 이상한 논리로 일순간에 소멸시켜 버립니다. 300명의 용맹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한 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돌려보냈죠. 사실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전쟁터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이 전쟁은 바로 사람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떨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이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낙심 가운데서도 떨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승리를 여러분 보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몸소 오늘 하루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이거 질 것 같은 싸움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펙도 없어요. 저에게는 백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정말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럴 때, 답이 안 보일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형편 가운데 생활 속에 선명하게 이 믿음의 형편들이, 믿음의 생활들,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계속 믿음의 싸움, 주님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싸움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서서,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며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격려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 하루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 모든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환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